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거저 돌려보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 바른 선택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책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 앞에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사소한 선택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중요한 선택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 선택에 대해서 이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저녁에 클리브랜드와 조지라는 두 사람이 쾌락을 쫓아서 도박장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박장으로 가는 도중에
작은 교회를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두 청년 중에 한 사람인 클리브랜드가 우연히 교회 앞에 적혀 있는 설교 제목, 옛날에는 이제 설교 제목들을 교회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설교 제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 제목을 보게 되자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제 그걸 보고는 죄의식이 들어서 친구에게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오늘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교회라니 그 무슨 소리냐면서 그냥 도박장에 가자,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지라는 청년은 처음 결심한 대로 도박장을 찾아서 갔고 다른 친구 클리브랜드는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청년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영접하고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박장을 찾아서 쾌락을 쫓아갔던 그 청년은 범죄자가 되어서 사형수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되었는데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신문이 매일 이렇게 배달이 되었는데 그날도 신문이 왔습니다. 그 신문을 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신문을 읽고 있는데 순간 사형수가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의 당선을 축하한다. 이런 글귀가 이게 신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쾌락을 쫓아서 갔던 그날의 그 선택이 전혀 다른 삶을 그리게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온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왕이 된 그는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될 건지에 대한 선택에 놓여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택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화처럼 선택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할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그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백성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계속되는 공사를 했거든요. 성전도 건축하고 궁도 짓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위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도 계속해서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공사로 인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그 일이 너무 고되니까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요구 앞에 르호보암은 아버지 생전에 있었던 원로들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 원로들의 대답은 이러했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대답을 해주면 그 백성들이 왕을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자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함께 자랐던 그 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솔로몬보다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보다 더 많은 업적과 공적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더 내라고,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은 아버지보다 더 많은 업적과 공적을 세우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서 돌아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내린 그 결정, 그 잘못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아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좋은 결정이든지 좋지 못한 결정이든지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정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매번 결정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는가?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가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놓아주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지만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많은 노동력도 얻을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들을 놓아주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욕심이 자기들의 이 바로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놓아주지를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르호보암은 악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에게 물었을 때 노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노인들이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르호보암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결정들 앞에서 올바른 결정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른 결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두 분류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분류는 원로들에게 물었고 또 다른 분류는 자신과 같이 지냈던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묻기는 물었는데 누구에게 물었냐면 사람들에게만 물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조언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조언보다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어떤 행보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일명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물론 초창기 때 잘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으로 임명되고 난 이후에 그의 첫 번째 행보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솔로몬은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원로에게 묻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묻기도 했다는 것이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만약에 찾았다면 르호보암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전혀 다른 삶을 르호보암이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갈림길에 수많은 선택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이 바르지 못한 길인지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옳은 길 같으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그른 길 같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묻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날로 더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